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낫게 하실 것이고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고 우리를 살리시며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오늘 우리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호세아 선지자는 이제 남쪽 유다 그리고 북쪽 이스라엘로 이렇게 분리된 시대 속에 북이스라엘 속에 그 여로보암 2세 때부터 아수르에 의해서 멸망될 때까지 BC 722년 전까지 활동한 그러한 선지자입니다. 이 북이스라엘은 우리가 다 알다시피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을 갈려나가면서 여로보암 시대부터 북쪽 이스라엘은 주로 우상 숭배가 심한 그런 지역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북쪽 이스라엘은 때로는 번성하기도 하고 때로는 하나님의 징계 속에 어려움을 겪기도,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또 외교적으로 어려움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또 왕이 또 정치를 잘해서 또 막 흥왕 시대도 오기도 하고 이런 시대 속에서 부침이 심한 그러한 시대 속에 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점점 더 어떻게 보면 지도자들에 의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보다는 우상 숭배에 더 심한 그러한 환경 속에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 호세아 선지자를 통해서 경고하는 것이 있습니다. 이렇게 암시하는 것이 있는데 호세아 선지자는 누구랑 결혼을 해요? 창녀인 고멜이라는 여자와 결혼하게 합니다. 그래서 이 호세아 선지자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인물로 그리고 이 고멜이라는 여자 부인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하는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영적 상태를 상징하는 인물로 이렇게 만들면서 지금 너희들이 이 고멜 같은 그런 상황 속에 있다라고 경고하고 또 그러므로 너희들이 이런 상황 속에 있으니까 그래서 너희들은 지금 하나님의 징계로 인해서 때로는 그 고통을 겪기도 하고 때로는 찢어지기도 하고 때로는 상하기도 하고 이런 가운데 있으니까 여호와께 돌아가자, 여호와께로 돌아가라 이렇게 호소하고 있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가 여호와께 돌아가자라는 이 말은 무슨 의미를 담고 있냐면 진실한 신앙을 회복하라라는 그런 메시지가 담겨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서 여호와께 돌아가자라고 외치는 것과 마찬가지로 오늘 우리 이 시대도 정말로 우리가 우리의 정치적으로 우리의 영적으로 이렇게 암울한 시대 속에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 속에 오늘 우리가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는지 그 이유를 우리가 함께 상고해 보면서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로 이스라엘 백성들,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 또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할 이유, 첫 번째는 무엇이냐? 오직 하나님을 통해서만 회복의 은혜가 우리에게 주어지기 때문이다 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북이스라엘 백성들 그리고 이렇게 찢으시는 그런 찢으셨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보면 우리가 분열이라는 의미로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를 보면 우리가 때로는 우리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이스라엘 또 유다인 또 때로는 시브리 민족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이 유다라는 이 말은 원래는 유다 지파 이스라엘에게는 12지파가 있는데
그 중에서 유다 지파 중심으로 된 그 사람들을 뭐라고요? 유다인이라고 해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그 유대인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전체 이스라엘을 의미하는 단어는 사실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때로는 이스라엘을 이야기할 때 때로는 유대인이라 이렇게 전체적 통칭을 이야기하잖아요. 그렇죠? 유대인 그리고 에브라임과 또 이제 에브라임 지파를 중심으로 한 10개의 지파. 그러니까 남쪽 유다는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 그러니까 나엘의 후손으로 이루어진 나엘의 자식으로 인해 이루어진 이게 지파가 말하면 남쪽 유다 그리고 북이스라엘의 나머지의 10개 지파가 에브라임 지도하에 뛰쳐나가서 만들어진 것이 북이스라엘이라는 거죠. 자, 이 갈등의 역사는 이제 지속되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제 에서와 야곱을 낳고, 또 야곱은 12명의 또 자손을 낳고, 근데 그러니까 요셉 지파, 요셉의 아들이 에브라임과 므낫세잖아요, 그죠? 에브라임과 므낫세인데, 이렇게 해서 이제 어떻게 보면 요셉이 그 형제들에 의해서 이제 뭐 어떻게 보면 팔려가고 배신당하고 막 이런 갈등 속에 있어서인지 그들의 갈등은 사사기 시대를 봐도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에브라임이 이스라엘 12개 지파 중에서 가장 많은 세력을 가지고 있다 보니까 사사건건 딴지 걸면서 이렇게 이스라엘을 분열로 이렇게 만들어가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계속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러다가 언제 통합이 돼요? 다윗에 의해서 가까스로 통합이 돼서 솔로몬까지 오다가 솔로몬에 의해서 다시 어떻게 됩니까?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로 또 갈리는 이렇게 되죠. 그리고 또 멸망제 아수르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이 되어져요. 그러다가 또 한참 세월이 지나서 이제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비로소 또 어떻게 됩니까? 다시 또 통칭이 고국으로 돌아오면서 통합이 돼요. 그래서 그때는 에스라와 느헤미야에 의해서 통합이 되어질 때는 그때는 더 이상 지파의 의미가 없어져요. 그런데 그때부터 다시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분열의 역사를 걸어가는데 그게 뭐냐면 이제 그때는 어떻게 보면 종교적 지파, 이제 뭐 사두개인, 바리새인, 뭐 서기관, 제사장 이런 것으로 또 이렇게 분열의 역사를 이루어가고 있는 것을 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인간은 지속적으로 하나님은 통합의 역사를 이루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 인간은 어때요?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지속적으로 분열을 만들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분열이라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인간의 욕심에 의해서 분열이 되어지고 있죠. 지금도 우리가 뭐 우크라이나를 위해서 평화를 위해서 기도하고 어떻게 보면 그쪽의 전쟁의 역사가 빨리 멈추기를 우리가 기도하지만, 자, 왜 전쟁이 일어납니까? 한 지도자의 잘못된 판단과 그의 욕심과 그의 어떻게 보면 욕망을 이루기 위해서 한 나라를 침공하고 무고한 생명들을 해치고 있잖아요. 자, 이런 분열의 역사는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지느냐? 바로 인간의 욕망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인간의 욕망 때문에 하나님이 그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분열의 역사로 흐르게 만들었지만, 하나님이 다시 어떻게 해요? 그들을 회복시켜줄 거예요. 너희가 나에게로 돌아와. 그러면 내가 너희의 이 분열의 역사를 회복시켜줄게, 일치되게 만들어줄게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제 뭐 새 대통령이 뽑혔는데 우리가 해야 할 일은 그거예요.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대통령이 좀 나은 정치를 펼칠 수 있도록 기도해 줄 수 있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고, 또 통합의 역사가 이루어질 수 있는 시대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밖에는 할 일이 없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올 때 우리가 이 분열의 역사, 한계 분열의 역사, 또 우리의 삶 속에 내 마음 속에 어떤 분열의 역사, 이런 모든 것들이 누구를 통해서만이 회복되어질 수 있느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전하게 돌아올 때, 그래서 내 신앙이 온전히 회복되어질 때 이 분열의 역사가 멈출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우리가 정말 이 세계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평화를 위해서, 또 우리 한국의 안정화를 위해서, 또 우리 삶의 안정화를 위해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 우리의 분열의 역사가 멈추고 정말로 통합의 역사가 이루어지시는 그날이 올 수 있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여호와께 돌아가는 우리의 신앙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두 번째로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오늘 6장 1절에 보면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를 치셨지만 우리가 우리의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곤란한 상황 속으로 흘러가는 이유, 그들이 자꾸 어려움 속으로 흘러가는 이유는 뭐냐면 그들의 우상 숭배로 인해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기 때문이고, 그런데 그렇게요 하나님께 그들을 징계해서 그들이 어려움 속에 처해 있지만 그들이 여호와께로 다시 돌아오면 어떻게 된다고? 어떻게 하신다고요? 싸매어 주실 것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싸맨다라는 말이 무슨 뜻일까요? 네. 싸맨다라는 말은 우리가 풀어지지 않게 이렇게 싸서 꼭 메워둔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면 상처가 이렇게 나요. 그죠? 상처가 나면 붕대로 어떻게 합니까? 붕대로 싸매죠. 붕대로 싸매. 풀어지지 않게 꼭 싸매서 잘 이렇게 피가 나오지 않게 해주고, 또 밖에 어떤 이물질이 오염의 물질이 들어가지 않도록 꼭 싸매 두고 놓으면 어때요? 이 상처가 아물게 돼요.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 이렇게 우리의 죄악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서 우리가 상처를 입었는데 그 상처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주세요? 싸매서 그 상처를 회복시켜 주시고 치유해 주시는 그리고 또 보호해 주시는 그런 역할을 하신다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시편 기자는 시편 147편 3절에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또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그러한 분이다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상처 있을 때마다 우리의 어떤 아픔이 있을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냐면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어때요?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서 치료해 주시는, 그래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싸매어 주시는 분, 보호하시는, 그리고 우리를 치유해 주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요. 신명기 32장 39절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제는 곧 내가 그인 줄 알아. 나는 죽이기도 하며 살리기도 하며 상하게도 하며 낫게도 하나니 내 손에서 능히 빼앗을 자가 없도다 라고 또 하나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떤 분이요? 우리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낫게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또 우리를 이렇게 하나님의 우리를 지켜주시고 우리를 보호해주심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손에서 우리를 빼앗을 자 아무도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해주시면 그 누구도 우리를 빼앗아갈 수 없는, 우리를 해할 수 없는 그런 존재가 되어준다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오늘 호세아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왜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그 이유는 지금의 영적 상태가 너희들이 너무나 우상 숭배로 인해서 하나님을 멀리 떠나서 죄악의 삶을 살고 있는데 그 죄악의 삶 때문에 너희가 이렇게 상처 입고 있으니 그 상처를 치유하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살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한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만이 우리의 모든 상처를 치유하실 수 있는 분,
하나님만이 우리를 보호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면서 오늘 왜 우리가 하나님께 돌아가야 하느냐, 왜 오늘 우리 한국의 교회가 또 우리 한국의 사회가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그것은 하나님만이 우리의 한국 사회를 또 이 세계를 하나님만이 지켜주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서 오늘 우리 모두가 정말로 온전한 신앙의 회복, 정말로 그 신앙의 회복을 함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정말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아멘. 마지막 세 번째로 왜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야 하느냐? 세 번째로는 하나님만이 우리를 새롭게 하실 수 있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호세아 선지자는 6장 2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제3일에 우리를 일으키시리니 우리가 그 앞에서 살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일으켜 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여호와 앞에서 살게 될 것이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예수님의 어떻게 사역을 보면 조금 이제 이해가 될 수 있을 거예요. 이제 예수님께서 나사로가 죽습니다, 그죠? 나사로가 죽을 때 이제 그 나사로의 누나가 지금 나사로가 죽으려고 하니까 와서 좀 고쳐주세요. 근데 예수님께서 바로 안 가시죠. 바로 안 가셔서 안 가시고 이제 나사로가 이제 그러므로 해서 죽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무덤에다 놓죠. 무덤에 놓고 며칠 후에 4일 후에 갑니다. 4일 후에 가는데 가서 이제 가니까 이미 마르다가 그러죠. 이미 죽어서 무덤 속에 넣었습니다. 가자.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돌을 옮겨라 이렇게 하니까 마르다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죽은 지 이미 나흘이 돼서 썩은 냄새가 날 것입니다. 자,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얘기해요? 내가 내 말을 믿었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리고 문을 열고 예수님께서 그를 살리셔서 어떻게 해요? 구원해 내시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는 어떤 거냐? 고멜이라는 여자와 같은 거죠. 그리고 그 고멜은 무엇을 상징합니까? 완전 죄악으로 똘똘 뭉친, 죄악으로 가득 찬, 그래서 그 죄악으로 인해서 정말로 죽은 시체에서 나는 썩은 냄새가 나는 것처럼 시체의 엄청난 그 고육의 냄새가 나는 것처럼 우리 인간의 삶은 그렇게 정말 죄악의 냄새가 풍기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존재라는 거예요. 하지만 그렇게 썩은 냄새가 풀풀 나는 죄악의 냄새가 풀풀 나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 가운데 있을지라도 정말로 하나님 앞에 나오면, 예수님 앞에 나오면 그 예수님께서 그 죽은 자를 살리신 것 같이 어떻게 해요? 그 죄악의 삶 속에서 우리를 건져내서 정말로 냄새가 나지 않는 새로운 삶으로 살아가게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나사로를 살리신 이유, 그것은 바로 뭐냐면 너희의 삶이 이렇게 죄악 속에서 정말로 이렇게 썩은 시체와 같은 삶을 살아갈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오면 너희가 이렇게 새로운 모습으로 새로운 삶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또 우리는 이런 유의 이야기를 또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뭐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환상을 봅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이렇게 이제 에스겔을 한 골짜기로 끌고 가죠. 자, 그 골짜기에서 이 에스겔이 본 것이 바로 무엇입니까? 거기에는 무수한 뼈들이 이리저리 흩어져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세요. 내가 무엇을 보느냐? 제가 마른 뼈들을 봅니다. 그때 하늘에서 음성이 들려오죠. 그 뼈들을 향하여 내가 대언하라. 그리고 그 뼈들에게 살아나라고 명령하라고 얘기죠. 그래서 그 명령대로 하는 것이요. 마른 뼈들이
정말로 여기에 곁들던 뼈들이 다 제 뼈, 자기의 위치를 찾아가서 뼈들이 합쳐지고 그리고 그 위에 살이 붙어져서 이게 뭐요? 사람 모양을 갖추죠. 그러나 아직 부족한 것이 있었습니다. 뭐요? 그 속에 생기가 없었다라는 거예요. 자, 네, 아직 생기가 없습니다. 하나님도 말씀하죠. 그럼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라. 생기가 들어가라고 명령하니까 어때요? 생기가 들어가서 이제 큰 하나님의 군대를 이루게 되었다라는 환상을 보게 되죠.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삶은 어떤 상황? 이 마른 뼈와 같은 정말로 여기저기 흩어져서 아무런 힘도 없고 어떤 생명력도 없는 그런 마른 뼈 같은 그런 모습이었지만 그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고 하나님의 생기가 들어가니까 어떻게요? 비로소 큰 군대를 이루게 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없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이렇게 마른 뼈와 같은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하지만 여호와께 돌아가서 하나님이 우리 안에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있으면 어때요? 우리는 정말로 살아있는 큰 군대로 그런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 살면 우리는 고멜과 같이 또 이 마른 뼈와 같이 죽은 나사로와 같이 그렇게 정말로 죄악 속에서 죄악의 썩은 냄새를 풍기는 그러한 정말로 존재로 살아갈 수밖에 없지만 우리가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마른 뼈가 살아나 하나님 정말 큰 군대를 이루고 정말 썩어던 그 나사로가 살아 정말로 새 사람이 되어지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돌아오면 그래서 정말 우리가 온전한 신앙을 회복하면 오늘 우리도 어떻게 새롭게 삶을 시작하는 나사로처럼 정말 하나님 말씀으로 일어나 새로운 군대가 된 그 뼈들이 살아난 그 존재들처럼 오늘 우리의 삶도 영적으로 육적으로 새로운 존재로 살아갈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오늘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로 돌아가고 정말로 또 그 다음에 호세 선자가 이야기한 것이 뭡니까? 여호와를 힘써 알자 이렇게 요청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오늘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와 여호와를 힘써 알므로 말미암아 오늘 우리가 우리 속에 하나님의 회복의 역사, 하나님의 보호의 역사, 하나님께서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시는 역사를 통하여 내가 회복되어지고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내 삶이 새로워지는 그래서 날마다 새로운 삶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이 되어지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해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